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질문은 한 주 정말 당신이 어떻게 뭘 했는지를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또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셨나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마 다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을 보면 정말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모두들 아마 다들 바쁘게 똑같이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상하게 젊은 시절에는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참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참 기술이 참 요즘 너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정말 편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일일 생활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칠 것 같은데, 이제 철도가 생기고 고속철도가 생기고 그렇게 참 너무나 편리하고 빠른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에 정말 이제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가 걸렸다면 아마 지금은 반나절, 아니 그냥 몇 시간이면 예전에 하루에 하던 일들을 처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이 더 바쁘다라는 거죠.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바쁘게, 더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 여유가 우리의 삶에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바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인간에게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지만 우리는 더 바빠졌고, 그런 바쁨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정말 중심된 그런 이유들을 바쁨이 우리의 것들을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서울 사람은 아니거든요. 서울러는 아니고 지방러입니다. 지방에서 왔는데,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가장 처음에 와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지하철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뛰어가는 겁니다. 저를 제외한. 한승 아마 구역이었던 것 같은데,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조금 과장을 해서 다 우르르 뛰어가는 겁니다. 정말 환승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모두가 지각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모습이 서울 삶의 일상이 아닌가. 정말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더 빨리 가려는 모습들. 저는 그 모습이 참 서울에 이제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배어있는 우리의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바쁨이 우리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우리도 바쁘게 거기에 발맞춰서 살다 보면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급하게 살고 정말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걱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 걱정에서 불평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키고 또 정말 그 모든 일을 실행하여 살기보다는 걱정으로 그 걱정 가운데 불평 불만으로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은 우리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똑같은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일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조급하게 살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삶을 놓치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105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이제 105편의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는지 아십니까? 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끝내죠? 네, 할렐루야로 끝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기분 따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외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백성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외침입니다. 시편 105편 마지막 구절을 할렐루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시편 105편, 104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104편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5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103편에도 나옵니다. 103편 앞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 내 영혼을 살피소서 뭐 이런 간구도 나오지만 시편 많은 부분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고 할렐루야 너희 백성들아,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 마지막 부분 읽었지만 시편 105편 첫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부분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할지어다. 그죠? 그리고 3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지어라. 마지막에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너희는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를 따라서 찬양하라. 찬양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기이한 일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처음 시작과 끝을 모든 구절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시편 105편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편의 모든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어떤 성경보다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그 시편을 놓아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짧으면 20년, 길면 3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바쁘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사셨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어디여야 하냐.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할렐루야로 우리에게 그 고백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저희 이제 청년 리더들 2명과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혁 신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 리더들이 다 한 후에 하반기에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리더들 아시죠? 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 시편 105편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삶, 예배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가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은, 그리고 시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세상을 따라서 바쁘게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 보는 본문의 말씀은 104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05편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한번 삶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목적,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 그저 바쁘게 그것을 뛰어가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다 놓쳐버린 채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직장과 학교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서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의 이유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잊은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바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이름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저는 일부러라도 그런 외침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뭐 좀 장난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미디어에서 굉장히 비꼬듯이 뭐 목사님이 나오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5편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105편이 굉장히 긴 이유는 그냥 할렐루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그가 이렇게 쭉 길게 적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여기에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제 큐티를 다 하셨던 분들은 그냥 다 아실 테지만 오늘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땅에서 징조들도 행하셨도다. 땅에서 징조들도 함의 징조들도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그 어둠에서 그 구속에서 구원하셨던 그 강한 애굽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9절에서 보면 39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41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을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요셉을 하고 있죠. 요셉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찬양이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 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정말 바쁨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의 바쁨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찬양할 대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 물을 주시고 광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아마 그런 고백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금방이라도 저를 넘어지게끔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시험들.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꿋꿋이 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제가 기억할 때 저는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과 시련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불러주셨을 때였습니다. 2년이 안 됐지만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그 은혜의 때를 제가 너무나 사모하고 또 기억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할 때 정말 내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시련들, 도전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라는 거죠. 저는 목사님처럼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억은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때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그런 어려움, 사실 멸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변화가 그들의 땅에 다가왔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던 것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모든 것은 사실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정답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그리고 정답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생각들, 그런 시대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진리인가 갑자기 헷갈리는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붙잡을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되뇌이고 선포하고,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큐티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없이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고백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잊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다 잊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편 8절 시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가 구원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겐 사실 우리의 육체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가운데 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 우리는 넘어지고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나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허겁지겁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뒤처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새 소망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